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사실 다니엘서를 나눠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계속 다윗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좀 전격적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먼저 사전에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본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우리 45절에서 47절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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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제 성품 두 번째 시간 우리 담대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시간이 되면 그 성품에 대한 시리즈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담대함, 그리고 다음 또 3주차, 4주차 때 또 준비한 말씀들을 여러분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년 전쯤일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그때 저는 지금까지 사실 청년부 사역을 감당했던 적이 있었고 주로 이제 중고등부 사역들을 대부분 했었는데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그 당시 고등부 학생이었던 한 제자가 저에게 이런 간증을 또 나눴던 내용이었어요. 수업 중에 선생님 한 분이 이제 들어와서 수업을 하시는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뭐 대부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신앙이 없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뉴스나 어떤 자료들에서 막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면 그걸 애들한테 자연스럽게 막 얘기를 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선생님의 이야기. 근데 평소에 저의 이 제자, 그 당시 한 2, 3년 전, 3, 4년 전 그 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너무 좋아했던 제자인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게 다 틀린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다 거기에 동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제 친구들, 이 반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저와 친구들 몇 명이 있는데 저희를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한 제 제자는 그 당시 제자는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많이 욕하잖아요. TV에서도 그러고. 저는 이제 TV 보거나 유튜브 보는 게 두렵습니다. 정말 너무나 멋진 그리스도인, 너무나 멋진 분이라 생각했던 분들이 와르르 내려앉는 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그 담대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순종 또 지금 여러 가지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이 뭐며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고 더 이상 욕먹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성품 시리즈를 시작한 겁니다. 저는 청년교회에 와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청년들과 대화를 하며 신방을 하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과 대화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많은 청년들이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 아시죠?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겁니다.
자존감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한 마음가짐 맞습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 이 자존감이 사실 높아야 합니다. 그럼 자존감이라는 게 뭔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아주 가볍게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뭐냐면 자존감이란 건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 되게 소중해. 나라는 존재는 가치를 불가할 수 없어. 너무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이런 게 자존감이에요. 이런 내적 확신,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 내면의 힘, 여러분 자존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 중요한 자존감,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수없이 또는 많은 분들이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다들 안 높아요. 자존감이 의외로 낮습니다. 높은 경우는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요. 부모로부터 많은 격려와 지지를 받는 지체들을 보면 자존감이 높더라고요. 또 어떤 지체는 타고난 성격의 자존감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악으로 막 깡으로 살면서 막 나는 잘한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자존감이, 이게 자존감인지 악인지 모르겠지만, 이건지 모르겠지만 자존감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어느 정도 성취하고 이루었더니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버니까 내가 그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리더십에서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를 바꿔야 되는 건가요? 악으로 깡으로 막 이악 물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든 성공해야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세상에서 자존감을 높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인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게 내면의 힘이 커지기 위해서인데, 이 근거를 쭉 봤더니 부모를 바꿔야 돼요. 또는 내가 미친 듯이 살아서 성공해야 돼요. 좀 접근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성경에서는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존감이 높지 않은 이 시대에 세상에서는 자존감을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담대함을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자존감이 아니라 담대함. 이 담대함,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을 가진 자들이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합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네, 안 강해 보여요.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그럼 제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가 편안한 삶을 꿈꿀 겁니다. 저도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편안한 삶을 꿈꿀 겁니다. 굳이 어려운 일, 굳이 힘든 일 선택하기 싫잖아요. 여러분 땀 흘리는 일이 좋아요? 아니면은 좋은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거, 그냥 앉아서 땀 흘리지 않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일하는 게 좋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밖에서 막 땀 흘리면서, 저 같은 경우는 햇빛 알러지가 심하니까 진짜 한 10분만 나가면 완전 거북이 등껍질처럼 됩니다. 근데 저처럼 햇빛에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햇빛에 나가서, 전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나가서 막 몸부림치고 얼굴이 까매진 게 제 속살은 하얘요. 근데 여기 막 이런 데 이렇게 하얀데 이 얼굴만 까만 이유가 햇빛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해요. 그래서 나가서 하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은 제가 원래 얼굴엔 햇빛 알러지가 안 나는데 올해부터 얼굴에 햇빛 알러지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냥 얼굴도 다 내어 맡겨야 되겠어요. 근데 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누군가, 그리고 나는 에어컨 바람 쐬면서 쉽게 사는 걸 좋아하는 누군가, 여러분 혹시 뭐가 더 힘들어요? 당연히 이게 더 힘들고 땀도 더 많이 나고 힘든 거 더 많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는 걸 원하세요?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걸 원하세요? 만약에 나한테 주어지는 기회가 있다면
편한 자리를 원하세요? 힘든 자리를 원하세요? 여러분, 편한 자리를 원하세요? 힘든 자리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편안한 삶을 꿈꿉니다. 편하게 사는 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일은 모두가 옳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편하게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옳진 않은 게 많아요. 또 하나, 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것도 거의 대부분 옳은 일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편안함을 내려놓고 불편함에 도전하는 사람. 다시 한번, 옳은 일을 위해서 나의 편안을 내려놓고 불편함에 도전하는 사람. 옳은 일을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담대함입니다. 제가 오늘 쭉 끌고 갈 큰 논지예요. 오늘 너무 불편한데 나는 편안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 편안함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선택하는 게 담대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기 싫어요. 이건 하기 싫어요. 방 청소하기 싫고 이것도 하기 싫어요. 근데 그 하기 싫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담대함인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제가 오늘은 나누지 않지만 1장과 6장의 내용에 1장에서는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어야 돼요. 근데 참고로 그 산의 진미는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왕이 주는 걸 노예 주제에, 다니엘은 노예였는데 노예 주제에 그걸 거절한다는 건 목숨 거는 행동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거절해요.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6장에 갔더니 다니엘서 6장에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으로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안 돼. 지금 바벨론이 섬기는 지금 페르시아가 섬기는 그 우상을 섬겨야 돼. 왕을 섬겨야 돼. 여러분, 도장이 딱 찍혔어요.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나라가 그렇게 말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옳은 일을 선택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나라를 바꾸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의 회방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편안함을 위해 쫓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했던 사람들. 내가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지금 당장 하고 싶지 않은데 순종했던 사람들,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순종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 담대함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담대하라 라는 건데, 이 담대함이 도대체 뭘까요? 담대함 하니까 이 단어가 잘 안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담대함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성경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세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강하고 담대하를 영어로 한번 봐보세요. ESV가 가장 평범한 번역본인데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담대하라가 영어가 뭐라고 나와요? 영어로? 잠깐, 비스트롱 아니에요 지금? 네, 그 담대하라가 영어로 뭐라고 나옵니까? 자, 이거 못 읽는 건 아니죠? 여러분, 다 대학 뭐라고 읽어요? 우리 해외파 없나요? 해외파. 네, 우리 해외파 있네요. 여기 우리 박한목 전사님 뭐라고 읽어요? 저거 해외파요. 지금 그걸 찾아볼 건 아니잖아요. 해외파 이거 뭐라고 읽어요? 잠깐만. 미안해. 모르는 줄 몰랐어요. 잠깐. 네, 우리 성수 목사님 그래도 해외파시니까 이거 뭐라고 읽습니까? 죄송해요. 잠깐만요. 제가 장전사님, 네, courageous. courage가 뭔지 알아요? 용기를 얘기하잖아요. courageous, 이거 용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 했더니 담대함에 대한 성경이 영어로 뭐라고 하면 용기래요. 용기. 이 말씀 다음 말씀도 계속 한번 볼게요. 죄송해요 우리 사역자들, 제가 알 줄 알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아멘. 이제는 읽을 수 있다. 여기 엔드 다음에 한번 우리 화목전서 한번 읽고 이거는 읽을 수 있다. 자 가봅시다. 시작. 네, 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극히 담대하래요. 근데 이걸 뭐라고요? 너 극히 용기를 가져라라는 말이에요. 다음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죠. 9절.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요, 여기 이 단어가 뭐라고요? 네, 용기예요. courageous.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그가 이제 죽게 됩니다. 지금 신명기 이후로 성경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모세가 사역을 하다가 이 다음에 넘어가는 직전에 죽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그 위대한 지도자가 자신의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딱 넘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바톤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그 첫 번째가 이제부터 시작될 가나안과의 전쟁이 자기에게 이제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이 그냥 가나안이 아닙니다.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 진짜 무서운 땅입니다.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죽기 전까지 계속 전쟁을 합니다. 적들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그 전쟁 또 하나, 지금 모세는 죽었는데 자기가 이제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 숫자가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군과 싸워야 됩니다. 전쟁 앞에 놓인 그 책임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잠깐만 잘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했대요. 명령이래요. 강하고 담대하래요. 여러분, 이거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짧은 본문 안에 지금 우리가 3절의 말씀만 읽었을 뿐인데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을 우리는 오늘 알았어요. 용기예요, 용기. 여러분, 용기에 대한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전까지 좋아했는데 이젠 안 좋아해. 어떤 사건이 있고 그 목사님을 안 좋아하는데, 외국 목사님인데 그분이 지은 책의 용기라는 책에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용기는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해낸 거를 용기라고 해요. 오늘도 내 삶에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힘든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거를 극복하여 이기는 자들이 용기 있는 자들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용기를 내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럼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강하고 담대함을 명령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야, 아니면 유구나. 그리고 성경에 다니엘에게도 그러시고 바울에게도 그러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셨어요. 이게 근거가 뭘까요? 내가 왜 강할 수 있고 내가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의 큰 범위의 결론은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때문에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때문에요. 여러분, 강함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PPT 한번 띄워주시면, 자존감은 내적 확신에서 시작된다면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신앙적 확신, 다른 말로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존감이 높은 건 그 사람의 내면의 힘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집안 만났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래서 모두가 가질 수 없을 수 있겠지만, 강하고 담대한 건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내가 타고난 환경과 어떤 나의 타고난 성격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그건 자존감인 거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문제를 참 많이 만나죠. 끊임없이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도 저도 주일날 좀 어려운 일들이, 주일뿐이겠어요? 토요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신방할 때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벌벌 떠는 사람들은 문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망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도망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죠. 문제가 없는 삶이 있을까요? 문제는요, 연속입니다. 내가 이 문제 하나 풀었는데 그 다음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풀었는데 그 다음 난이도의 문제가 생기고, 이거 풀었는데 이 다음 난이도가 생겨요. 문제가 평생 있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 자체가 그런 곳이에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회피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문제를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 여호수아를 보죠.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가 죽고 그가 리더가 됐을 때 그는 그냥 바로 강하고 담대했는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야 돼. 내가 명령한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3번이나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지금 세상 앞에, 문제 앞에 자신의 상황에 직면한 거에 너무 힘든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평생의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의 성품에 매일같이 문제가 다가올 수 있고, 이제 요 정도쯤은 내가 할 수 있겠지 했더니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요 정도쯤 할 수 있겠지 했더니 그 다음 문제가 끊임없이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때마다 힘들어 못하겠어가 아니라,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가, 바로 오늘 답이 담대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옳은 일에 서는 겁니다. 옳은 일. 옳은 일. 누군가 자기가 담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혹시나, 여러분, 제가 좀 구분해 드리는 거예요. 나 담대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데 인간적인 무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할 수 있어. 난 원래, 여러분, 그거 자존감과 잘 비교하셔야 돼요. 자존감이 아니에요. 우린 담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자기가 담대한 줄 알고, 그게 어떤 자존감에서 시작한 건데 담대한 줄 알고 막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사람과 잘난 척하는 건 다른 겁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자존감에서 시작된, 자기가 지금 뭔지도 모르는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한 건 줄 아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구분을 잘 해드릴게요. 잘 기억해 주세요. 담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고, 자존감이 높고 잘난 척하고 무모한 사람들은 자기가 남습니다. 담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래서요, 저는 청년들이랑 대화해 보면 일단 자존감이 낮은 것도 너무 아쉽지만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되게 자신만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만나요, 저도. 근데 대화해 보잖아요. 다 자기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얘기할 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얘기할 줄 아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게 없으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나님으로 해결한 걸 모르니까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해결을 했고 자기가 이렇게 문제를 이겨나갔고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그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그 당시에 뭔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막 이겨내는 이 안에서 끌어오는 자기의 내적 힘일 뿐이에요. 그걸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가르치실 때, 여러분, 그때 그 담대함은 자존감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담대한, 가장 성경에서 저는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한데,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우리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좀 하려고 해요. 우리 한번 첫 번째 우리 한번 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담대함은 일상에서 훈련되어집니다.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담대함은 일상에서 훈련되어집니다. 네, 아멘,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딱 상상을 그려보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다윗. 골리앗 앞에 다윗. 요즘 이런 영화들이 너무 많잖아요. 드라마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골리앗이 얼마나 크냐면 2m 80입니다. 대략 2m 80. 다윗은 청소년이고 그 당시 사람이 우리는 오늘날처럼 막 우유를 많이 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뭐 음식 상태가 좋진 않을 거니까 그냥 평범하게 한 160, 170 사이? 2m 80과 170 사이? 키로 따지면 1m가 넘어요.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제가 다윗이라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당대 최고의 용사입니다. 당대 최고의 용사입니다. 다윗은 한낱 어린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 앞에 다윗은 지극히 담대합니다. 아니, 지금 이런 사람이랑 이런 사람이랑 당대 최고의 용사와 한낱 어린 목동이 지금 일기토로 맞짱을 뜨는데 다윗이 거기서 너무나도 담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참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뭐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전쟁에 총 들고 나가보거나 누구나 싸워본 적이 없는 평화주의자들이니까. 근데 진짜 먼 이만한 사람과 지금 요만한 아기가 싸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 골리앗 앞에 너무나 담대했던 그 모습은 한순간의 감정과 한순간의 모습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걸 잘 기억해 주세요. 편안한 일과 옳은 일 사이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옳은 일 사이에서 옳은 일을 선택하며 살아왔던 다윗이기에 그 가운데 담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믿음이 약해져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아요. 담대함이 무조건 줄 겁니다. 세상 앞에서 벌벌 떨 겁니다. 두려워할 겁니다. 염려할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미지근해요. 그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더라고요. 요즘 내가 말씀이 잘 안 봐지고 말씀이 안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벌벌 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많이 두려워요. 네,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식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지금 사랑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요즘 내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잠자는 가운데도 누가 날 덮칠까봐 막 벌벌벌 떨면서 자요. 잠도 못 자요. 왜 못 잡니까 도대체? 우리의 인생을 왜 못 맡기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사람, 그들은 대부분 옳은 일이 아니라 편안한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보는 건 옳은 걸까요? 편안한 일일까요? 말씀을 보는 게 편안한 옳은 거고, 오늘 말씀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사는 게 편안한 거예요. 내 편안함을 대부분 추구합니다. 말씀 굳이
말씀 굳이, 기도 굳이, 그 내 신앙생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늘도 담대할 수 있었던, 비록 한낱 어린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 그가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는 큰 일에 많이 집중합니다. 그런데 일상의 작은 일들, 그 작은 일들이 모여서 나의 앞을 결정하는데, 우리의 이 작은 일의 결정에 여러분, 작고 사소한 일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내 선택의 상황이에요. 작고 사소한 일에 내가 옳은 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작고 사소한 건 가볍게 여기고 내가 큰 일에만 옳은 일을 선택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만한 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언젠가 순교의 순간에 서면 내가 예수를 위해 목숨 걸겠습니다. 저는 제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 청소나 열심히 하세요. 제발 방 청소나 열심히 해주세요.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큰 일에만 마음 쓰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일상 속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나가다 쓰레기 하나부터 주스란 말이에요. 옳은 일이라면 그거부터 시작하란 말입니다. 내 한마디, 내 한말을 소중히 정성껏 나누라는 말입니다. 헛된 말, 부정적인 말, 남 까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생명의 말로 여러분 사역하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 인생이 될 텐데, 이 작은 선택은 다 내팽겨 놓고 큰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비전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건 절대 비전이 될 수 없어요. 절대요, 절대. 비전은 하루하루가 안개가 가려, 지금 내 앞에 구름이 안개가 가려서 저 큰 산이 있는데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비전의 길이에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던 나중에 이 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의 길인데, 누가 여기 엄청 큰 거, 요즘에 제일 잘 의사가 된다는 무슨 비전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줄 알아요. 그건 직업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사고가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이걸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의 비전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편안한 일과 옳은 일에서 우린 어떤 선택을 많이 하십니까? 큰 것, 그것만 바라보면서 작은 일, 사소한 일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작은 거 하나가, 제가 자주 말하는 내용이지만, 이게 이렇게 처음에 살짝 벌어져서 요만큼 벌어졌던 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작은 일이었어요. 그 작은 일 때문에 사람이 변질됩니다. 오늘 나의 작은 행동이, 여러분 나의 작은 말 하나가 그 사람을 변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옛날에 정말 20대 초반에 30대 때까지만 해도 너무 재미있었는데 내가 나이를 먹더니 남편 너무 재미가 없어지고 있어. 제가 그 말이 저한테 빚으로 왔어요. 제가 되게 잘 놀았거든요. 잘 놀았어요. 막 신나게 애들 막 뒷담화도 까고 막 잘 놀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말에 대한 거, 행동에 대한 거, 내가 재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재밌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때문에 재밌는 거로 가야 된다라는 걸 제가 깊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행동을 정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걸 지금 내가 다듬어지니까 내가 점점 이렇게 위축되는 느낌이 들어요. 만들어지는 단계요. 저도 제가 보면 재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래도 되나? 왜 이렇게 맨날 소리만 지르는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 20년 전에 제 제자들이 제 설교를 녹음했던 파일들을 예전에 저한테 다 줬거든요. 핸드폰으로 녹음했던. 전도사님 우리 교회 떠난 후에 가세하면서 저한테 녹음해서 준 파일들이 있어요. 그거 들어보면 정말 시답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말씀에서 완전 벗어난 얘기들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애들 웃기겠다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근데 그게 결코 애들을 살리지는 않았어요.
20년이 지났는데 그게 애들을 살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추구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한마디 한 번의 시간에 1분 사이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일까? 옳은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한번 책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띄워주시면 우리 읽어주세요. 시작. 네. 용기란 영웅들의 덕목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일상생활에서 용기를 보일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많다. 예를 들면 솔직할 수 있는 용기, 유혹에 맞설 수 있는 용기,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용기, 다른 사람의 부에 부도덕하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부의 범위 내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불행과 부덕함은 용기에 부족해서 나오게 된다. 여러분, 빨간색 한번 잠깐만 한 번만 다시 한번 봐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직할 수 있는 용기, 유혹에 맞설 수 있는 용기, 이것도 용기예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가식이 없이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용기, 다른 사람의 부에 부도덕하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부의 범위 내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사기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용기 있잖아요. 이런 용기. 그럼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띄워주시면요, 우리의 일상에서 사소하고 작은 선택들이 편안한 방향이십니까? 아니면 옳은 방향이십니까?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오늘 여러 선택의 상황을, 여러분, 선택과 선택이 오늘을 만든 거예요. 그럼 나는 오늘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보셨어요? 편안한 길, 하고 싶은 거였어요? 옳은 길이었어요? 편안한 길, 하고 싶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족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왕따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진 않지만 정황을 살펴보면 가족 모두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게 다윗입니다. 근데 그 골리앗을 때려잡았을 나이가 대략 15세에서 17세 사이로 보는데, 그러면 다윗은 그 전부터 목동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목동일은 천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양들 끌고 나가가지고 목초지에 가서 이 물 먹이고 그다음에 풀 뜯어 먹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광야 같은 곳에서는 때로는 2박 3일 정도 가야만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기 갔는데 풀 뜯어먹고 물 먹으러 갔는데 양들과 같이 거기에는 풀과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맹수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나 풀 먹는 곳에 주변에 이렇게 맹수들이 이렇게 움츠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양떼가 오거나 사슴떼가 올 걸 알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다윗이 그 양떼들을 데리고 갑니다. 몇 살부터 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데리고 갑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가 15세쯤 17세 사이라면 그가 10살 때부터 데려갔다고 합시다. 3년 정도 가야 물매질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3년 정도 그렇게 끌고 갑니다. 한 12살? 5학년? 6학년? 이때쯤부터 갑니다. 갔어요. 맹수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사자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곰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금 다윗이 지키던 양떼들에게 곰과 사자와 늑대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씀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저는 그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놈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네, 지금 다윗이 누구랑 싸워요? 사자와 지금 곰과 그 다음에 늑대와 싸워요. 여러분, 맹수들과 싸워요. 아니 15살짜리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찮게 보는 중등부 애들이에요. 너가? 이런 중등부예요. 그 중등부.
그 중등부 애가 골리앗을 때려잡기 전에 벌써 곰과 사자를 때려잡는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 위험한 순간에 편한 일은 뭘까요? 편안한 일은 뭘까요? 양 몇 마리 던져주고 양떼랑 빨리 도망가는 게 편안한 일 아닙니까? 아니 그냥 양떼 다 버려두고 빨리 가서 내 목숨부터 부지해야지, 양은 새끼 낳으면 다시 데리고 오면 되지, 이러면서 도망가는 게 편안한 일인 거예요. 근데 옳은 일이 뭐예요? 양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옳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담대함은 여기서 나왔는데 편안한 일과 옳은 일 사이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다윗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10대 중학교 3학년 고1 중2 때쯤으로 돌아가세요 빨리. 그리고 그날 내 앞에 진짜 사자가 나타났어요. 5월대에서 눕고 탈출했는데도 사람들이 벌벌 떠는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곰이 나타나요. 곰이 이런 베이비가 아닐 거예요. 이만한 곰일 거예요. 걔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보면서 내 양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데리고 갔다고 돌 던지면서 싸울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의 합리화는 이런 거예요. 나 지금 이 한 마리 주고 도망가서 나중에 다시 찾으러 와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내가 편안한 일을 더 많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한번 봐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선택하세요? 아니면 나는 편안하고 나를 지킬 만한 안정적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매 순간마다, 그가 양을 치던 모든 순간마다 용기가 필요했고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옳은 일 해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우리가 옳은 일 해야죠. 거기 서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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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게 귀찮대요. 이게 나에게 불이익으로 찾아온대요. 이게 너무 힘들대요.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내려놓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이거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너무 불편해요. 이건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자신의 편안한 결정, 편리한 결정, 그래서 골리앗 앞에 패배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래요 목사님.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패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곰 따위와 사자 따위와 아직 골리앗 아니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하면서 이거랑 막 싸우는 사람들 영향력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골리앗 앞에 서기 전까지 다윗이 그랬어요. 심지어 그 다윗 곰도 사자도 때려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처럼 여겨집니다. 야, 너 같은 담대함, 이게 담대함인 줄 알아? 잘난 척하지만 막 이러면서 욕을 먹어요. 그게 잘난 척인지, 그게 무모함인지, 아니면 그게 담대함인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건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거에 이 지금 다윗이 의의 분이 막 나는 거, 이럴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례 받은 우리 용사들을 욕하다니 하나님을 욕하는 거다. 지금 화가 났어, 화가. 그 다음에 이어서 가십시오. 시작.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 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형이 지금 다윗에게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정신 차려. 아니, 동생이 그렇게 골리앗 흥분해서 싸우겠다고 하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좋은데, 여러분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이게 같은 편이 같은 편을 욕해요. 지금 교회 다닌 인간들이 서로 욕해요. 이게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은 늘 외로워요.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은 늘 외로워요. 계속 읽어주세요. 맏형 다시 읽어주시죠. 시작.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욕되게 하는 그 골리앗 녀석을 가만둘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담대한 마음이 끌어오르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 다윗의 형들, 왕따시킨 게 맞아요. 보면은 다윗의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놓고 조롱하고 꼽을 주고 있어요. 야, 너 따위 어디서 지금, 형들도 지금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정신 나간 거잖아요. 편안한 일이죠.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할 때 거기에 가만히 있는 게 편안한 거예요. 나가 싸우는 게 위험한 거고, 나가 싸우는 게 옳은 일인 거예요. 자기들은 옳은 일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다윗에게 꼽을 줍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래도 싸워야 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와 심지어 사울 왕과 거기에 수없는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군인입니다. 군인,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군인. 근데 아무도 옳은 일에 나서지 않아요. 누구가 나서냐면 한낱 어린 목동인 다윗만 그 자리에 나섭니다. 다윗만이 지금 저 골리앗 때려잡아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는 데 쓰시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고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린 사람은 담대한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그 담대함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매일같이 쉽지 않았던 곰과의 싸움, 사자와의 싸움, 늑대들과의 싸움, 양을 지키면서 수없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모여서 결국 골리앗을 때려잡는 거예요.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한 번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요셉도 단번에 여기에 선 게 아니라, 그날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날의 감옥에서 그 매일같이 충성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다 보니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돼 있던 거예요. 이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매일을 담대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담대하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함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마음 자세입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함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마음 자세입니다. 아멘.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다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거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의 최고는 바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세상 밖이나 세상 안에 사람들,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의 사람들이 이 기준이 모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많이 느껴요.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교회 안의 사람들이 지금 이 말하는 최고의 기준이 흔들리더니 모두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적 조건대로 배우자를 만나고 세상적 조건대로 내 직장을 결정하고 세상적 조건대로 내 인생이 가야 된다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골리앗 못 이깁니다. 애초에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 해서 딱 떠서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담대한지 알고 그 성품을 배우기를 요청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이건 무모함이고 자존감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담대한 사람들 모두가,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조건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 조건이 그리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빨간색이 세상적 조건입니다. 세상적 조건이 뭔지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네, 뼘이요 2m 80. 네, 그 다음. 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천 여러분, 세겔이며 지금 갑옷이 60kg 그래. 60kg. 60kg짜리 그 두꺼운 철 갑옷을 입은 거예요. 네, 그 다음. 그의 다리에는 노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 노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이 600세겔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칼 날만, 이 칼 전체가 아니라 칼 날만 7kg, 8kg가 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칼을 들고 창을 들어서 이렇게 휘두르면 20kg짜리, 몸에 지금 70, 이렇게 둔해가지고 그런 건가? 그래서 진 건가? 당대 최고 용사입니다. 칼 날만, 이 창 날만 지금 7kg에 전체가 대략 20kg, 몸에 60kg 두르고 있고 노툭을 쓰고, 여러분 전신 갑주를 두르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두르고 싸우러 나온 거예요. 이게 세상적 기준이에요. 세상적 조건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한 번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세상적 조건으로 보면 완벽한 자가 맞습니다. 골리앗은 완벽한 자입니다. 자존감 높아요.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어디 하나님의 용사들, 군대들 나와봐, 나랑 싸워보자. 니들 하나님 있기나 해. 이러면서 지금 이 어디서 우리 하나님 이름을, 이 자존감 아주 끝장을 달려요. 이런 거 가지고 당당해 보입니다. 담대함 아닙니다. 자존감일 뿐이에요. 그의 당당함은, 여러분, 그의 당당함은 담대함이 아니라 당당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론이 뭐예요? 죽었어요. 결론이요, 다윗에게 죽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안에서 이런 당당한데 세상적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가 다 패배한 사람들의 예화를 들고 싶은데 시간상 한계가 있으니까 생략하지만, 저런 기준으로 섰던 수없는 사람들이요 다 패배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울 왕, 그도 지금 다윗에게 세상적 조건을 들이밉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보죠. 우리 38절 39절입니다. 빨간색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아까 봤던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거랑 차이가 없는 건데, 그걸 사울도 똑같이 제안을 해요. 너 이거 입어야, 너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래야 당당하게 싸울 수 있어. 너 이렇게 해야 세상 가운데 싸울 수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세상의 옷을 입었어요. 세상적 조건을 가졌어요. 이런다고 담대한 게 아닙니다. 당당할 뿐, 자존감만 높을 뿐 담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적인 조건이 그래도 충족돼야죠. 세상적 조건이 충족돼야죠. 돈 있어야죠. 자리가 그래도 이것보다는 이래야죠. 제가 표현을 갑자기 좀 너무 노골적으로 할 뻔했어요. 무지한 것보다는 똑똑해야죠. 없는 것보다는 있어야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군가 저에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직업 관련된 세미나를 했잖아요.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서 아쉽네요. 여러분,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바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짜장면 배달했어요. 제가 알바한 종목만 40개가 넘을 거예요. 다 해봤어요. 돈 되는 일은 다 해봤어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다 해봤어요. 직장 생활이, 여러분, 어느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런 게 직장 생활이 아니라 다 해봤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던, 저는 이제 뭐 교회 안도 세상과 그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다 해봤어요, 일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세상 밖에서 일했냐, 교회 안에서 일한 거는 다르다. 이게 뭔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사람은 똑같이 사는구나. 세상 밖이나 아니나 똑같은 기준으로 사는구나.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내 자리가 높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정말 만족하십니까? 돈이 없고 자리도 낮는데 지식도 무지하고 없어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걔네들이 담대한 거예요. 제가 왜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왜 담대한지 몰랐어요. 근데 알았어요. 걔네들은 너무 몰라. 너무 없어. 너무 가진 것도 없고 걔네들은 방향도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게 담대한 거예요. 근데 청년부만 올라오잖아요. 되게 쫄아버려요. 나이를 먹잖아요. 점점 쫄아요. 그리고 3콤이 되고 1콤이 되고 2콤이 되고 2콤이 되고 3콤이 되고 3콤이 되고 4콤이 되잖아요. 나이를 점점 먹으면 세상적 기준, 마치 골리앗처럼 덕지 붙으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빨리 40년 빨리 지나서 80살 되면 빨리 좋겠다. 진짜 죽을 때 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아는데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러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성경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붙잡고 산다면 뭐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지는 그 정도는 명확하게 하고 가야죠. 갑옷 따위가 아니라, 노트북 따위가 아니라, 뭐 큰 장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는 알아야죠.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과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갖추어야 담대할 수, 내가 이걸 갖추었으니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집을 준비했고 차를 준비했고 내가 이게 있고 저렇게 있으니까 내가 담대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적 기준은 골리앗인 겁니다. 골리앗인 거예요. 골리앗 봤잖아요.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그걸 갖춘 게 골리앗이에요. 다윗은 그거 없었어요. 안 입고 나가요. 안 가지고 나가요. 뭐만 가지고 나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안 가지고 나간다고요. 골리앗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게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왜 그래 담대한데 우리처럼 덕지덕지에 붙이고 이거 갑옷 무릎팍 막에 여기에 뭐 쓰고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칼 쓰고 막 이러야 담대한 줄 아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서 벌벌 떱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 기준 때문에 내가 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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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말씀 띄워주세요. 골리앗 앞에 섰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조롱해요. 야, 이 어린 자식아, 너 따위가 지금 이 전쟁에 나왔어. 엄마 젖이나 빨고 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잘 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게 뭐냐면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세상적인 기준과 조건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잘 들으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 네가 지금 모욕하는, 지금 누구를 모욕해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그럼 지금 이게 2번 나왔어요. 지금요. 하나님,
3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며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실 줄 알고, 이 지금 이 두 절 안에 하나님이 4번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5번 나와요.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세상적 조건으로 승리하지 않음을. 여러분, 우리가 45절만 주로 알지만 47절을 잘 봐야 돼요. 오늘 이 구원하심이, 여러분 구원하심이, 오늘 역사하심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게 할 건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기 하나 더 나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여러분, 3절 안에 하나님을 7번이나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요,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섰어요. 내가 직장에 섰는데 하나님으로 섰어요. 내가 오늘 일터에 섰는데, 학업에 섰는데 하나님으로 섰어요. 내가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수없는 고난과 장애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예화만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 이제 말씀 마지막 절 읽고 우리 이제 기도회를 하도록 하죠. 우리 전사님 잠깐 올라와 봐요. 네, 우리 전사님이 잠깐 우리 안대를 잠깐 낄 거예요. 예전에 제가 3, 4콤 때 잠깐 했던 예화인데 여러분 1, 2콤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전사님 잘생겼으니까 안경 빨리 벗고. 자, 껴줘요. 일단 인사 한번, 인사. 네, 좋아요. 잘 보세요.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여기 이 목적지까지 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의 목적지까지 오는데, 여러분 이 찬양 있잖아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 찬양에 뭐라고 해요? 내 가는 그 길 끝에서 나는 그 주님을 보리라. 그 끝에, 우리 인생의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지금 앞에 하나도 안 보여요. 여기 지금 인생의 문제, 장애물, 어려움,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걸어야 돼요. 알았죠? 조금씩. 잠깐 한 바퀴 돌아봐요. 한 바퀴 쫙 돌아봐요. 좋아. 이제 감이 없겠죠? 조사님 일단 살짝 오른쪽으로 살짝 꺾어봐요. 좋아요. 그렇지. 한 번 더. 좋아요. 앞으로 1보 한 번 더. 그리고 몸을 틀어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틀어요. 그리고 한 발 앞으로. 조심해야 돼. 지금 낭떠러지예요. 인생이 낭떠러지. 조심해야 돼. 다시 몸을 왼쪽으로 틀어요. 좋아. 잘 틀었어요. 앞으로. 몸을 왼쪽으로 틀어요. 빨리. 위험해. 틀어서 살짝만 더 틀어봐요. 살짝만. 그리고 앞으로 한 걸음. 오! 위험했어요. 말을 잘 들어야죠. 왜 대각선으로 걸어요? 한 보. 그리고 오른쪽으로 꺾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 여러분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인생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하나님의 음성 없이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저는 제가 3, 4콤 설교 때 이걸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다시 갑니다. 잘 봐봐요. 우리 좋아. 안 보이는 거 맞죠? 보이는 거 같은데? 너무 잘 봐요. 이제 제가 여기까지 했던 거는 3, 4콤 때 설교 작년에 했을 때 기억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지금 이 걸음을 걷는데, 우리 박한목 전도사님이 인생의 최고의 걸음으로 때로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능력 있게 걷는 걸음이 뭘까요? 지금 말을 잘 들었어요. 여러분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음성을 잘 들어야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가 고난의 상황에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는데 음성을 듣는데
그가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뭔지 알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랑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일로 와. 여기 위기가 있다. 한 바퀴 일로 와. 자, 조심. 한 바퀴 돌아. 잘했어. 그래, 이런 거야. 인생을 돌고 다시 가는 거야. 조심. 자, 내가 있으니까. 너 지금 여러분 가장 빨리 왔죠? 가장 빨리 왔죠? 위기를, 고난을 되게 쉽게 넘겼죠. 인생을 빨리 왔죠. 제가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되게 어렵게 사는 거야. 안 들어. 일단 듣는 것만으로 좋은데 제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 아빠와 어린아이처럼 손을 붙잡고 가면 되는데, 이놈의 어린아이들이 아빠 없어도 돼, 내가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나 할 수 있다고. 이거 뭐라고요? 자존감이 높을 필요가 없는데 담대함인데, 담대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건데 자존감 높아서 실패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물불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아까 우리 전도사님 찬양 인도할 때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는데,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겨낼 수 있는데, 이거를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이 가장 위대하고 힘있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나의 1순위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담대함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나면, 우리면 하나님 안에 딱 있으면 이게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가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제대로 갈 수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 열받으면 다 차버리고 이거 다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 그런 인생인데. 마지막 말씀, 우리 차렷 경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등단해 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우리 한번 시편 27편 1절 한번 크게 외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의 길이면 뭐가 두렵냐 말입니다. 세상 앞에서 불리한 상황들, 특히 교회 밖 말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 불리한 말들을 해요. 잘못된 말을 하고 불리한 행동들을 해요.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담대함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피해를 볼까봐 움츠려들고 남이 하니까 따라가요.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오늘 불의한 행동들을 거절할 수 있는 이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던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옳은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설 수 있는 거, 그런 담대함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매일같이 똑같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것도 분명히 중요할 수 있죠. 성실함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게 찾아오는 수없는 어려움, 위기가 왜 없나 보세요. 내가 왜 위기가 어려움이 없나 보세요. 편안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회피하고 도망치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다면, 내가 위기 앞에, 문제 앞에 막 서려고 노력했어요. 이겨내고 노력했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없겠어요? 매일 문제 있겠죠.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없겠어요. 맨날 있겠죠. 그렇게 사는데, 근데 그 사람이 앞으로 5년 뒤에 뭐가 돼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5년 뒤에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20년 동안 청년들과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아직 막 걸쭉한 인물이 나오진 않아요. 왠지 아세요? 다들 적당한 범위 안에서 있더라고. 다
이게 적당하다. 이게 하나님 안에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계속 일보진전진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빨리 극복하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를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시니까 나는 눈먼 어린아이 같지만 주님 손 꽉 붙잡고 갔더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당장 이런 낭떠러지 같은 상황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수록, 염려가 많을수록, 내가 벌벌 떨수록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주의 손을 붙잡으면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담대해지고, 담대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누리 청년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